제가 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걸어가면서요, 이제 제일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갖고 가는 목사인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다른 목사님들도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좀 제 경우에는 많은 아픔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성도들은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을까? 이 부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휘페르타스라는 말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휘페르타스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 배가 있으면은요, 지금은 이 위에서 이렇게 노를 짓지 않습니까? 노를 젓는데 이 배 맨 밑창에서 이렇게 노가 나와가지고서 노를 젓는 사람들, 관사님이 하나. 이 사람들이 바로 휘페르타스입니다. 그런데 이 휘페르타스라는 것은 우리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다는 사람으로 뜻하지만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휘페르타스가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인들, 또 목회자, 주의 종, 이게 다 휘페르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휘페르타스들이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져야지만이 배가 가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길은요, 내가 노력해야지만이 살아갑니다. 내가 돈 벌지도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휘페르타스들도 이 노를 져야만이 배가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몰라요. 그거는 휘페르타스들의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보서 알지 않습니까? 좀 부자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고요.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을. 똑같게 휘페르타스들도 노를 저으면서 이게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지금 30km로 가는지 40km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큰 배가 가는데 휘페르타스들이 노를 져서 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떤 속도로 가는 것은 누가 정할까요? 위에 있는 대장이 정하는 겁니다. 우리 그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우리의 인생에서도 대장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은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휘페르타스가 노를 젓다가 위에서 다 속도도 정하고 방향도 정한다면은 내가 이 노를 저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휘페르타스가 노를 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와갖고선 로마 군인이 채찍을 때립니다. 채찍에 때려갖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죽진 않죠. 그 안에는 이 노를 젓는 사람, 이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휘페르타스도 지금 있습니다. 죽으면 갖다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뭐 다 주관하시는데 그럼 난 가만히 있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 삶 속에 시련과 고통을 더 줍니다. 이게 휘페르타스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날에도 그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내 능력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위에서 대장이 야 천천히 가, 그럼 천천히 가야 돼요. 나는 천천히 가고 싶은데 힘들어서 야 빨리 가자, 그럼 빨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생각지도 못하던 돈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때도 있어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그때마다 미리 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이 주셨다면 또 언젠간 또 조금 주시겠지. 오늘 조금 주었다? 또 하나님은 또 많이 주시겠지.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이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탁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 탁발도 휘다르타스랑 비슷합니다. 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 왜? 그것은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스님들이 고기를 안 먹지, 히말라야에 있는 불교라든지, 티벳에 있는 불교라든지, 동남아에 있는 불교라든지, 인도에 있는 불교라든지, 네팔에 있는 불교라든지, 불교의 원산지에 있는 스님들은 다 고기 먹습니다. 뭐를 줘도 다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걸 줘도 먹고, 맛이 없는 걸 줘도 먹어야 되고, 쉬고 짠 걸 줘도 먹어야 되고, 다 먹는 거예요. 왜? 그건 수행이거든요. 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경을 주신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금 시련이 왔는데 지금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를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꼭 좀 이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참 저 사람 참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심히 돼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열심히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전도할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전도하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지혜의 말로 하지 않을 거야. 이건 뭐냐면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을 거야. 내 방식대로 전도하지 않을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 거야. 나 전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맡길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참다운 평강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똑같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교회는 이벤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커피 끓이고 빈대떡 붙여가면서 하는 거, 그 이벤트예요. 그 빈대떡 먹으면서 사람들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넘쳐, 저 여기 등록할게요, 이런 사람들 봤습니까? 아니요. 한쪽만 더 주셔, 이런 사람들은 나올 수 있죠. 돌아다니면서 뭐 사탕 같은 거 봉지에 넣어가지고서 예수 믿으세요 줘보세요. 물티슈를 줘놓으면서 갖다 써갖고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거 효과 없어요. 차라리 그거 만들 돈이 있으면은 어려운데 연탄 100창 사주는 게 더 낫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행하는데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행하는 게 무엇인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구를 제일 먼저 전도를 해야 돼요? 나를 먼저 전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가는 목회자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진짜로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확실하거든요. 속을 뒤집어 까서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 보여주고 싶은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까지도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을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1등이 누구인가? 불교 성도들 아니에요. 힌두교 성도들 아니에요.
무신론자들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제가 오늘 그 유튜브에서 뭘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프로를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32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목회를 접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쿠팡이라는 데 가고 지금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분께서는요. 31년인가 30년인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는가? 50대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목회가 30년이라는 거죠. 전도사, 신학생 다 합쳐서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목회를 했을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자기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것은 쿠팡이라는 그 회사에서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주는 월급이 자기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그분은 그런 프로를 만들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분은 목사가 될 자격도 없었고요.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도 없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1년이면 교회가 3,000개가 문을 닫습니다. 그 3,000개가 문을 열었을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겠지만은 1년 만에 문 닫는 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닫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교회의 문을 닫고 성도들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는데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죽음 앞에 계십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도 똑같죠. 오늘 여러분이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떠나시겠습니까? 우리 진짜로 믿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믿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스러운 분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내 지혜와 지식을,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할 때 저희들은 여전히 성령님을 멀리하고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가 거기에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핑계를 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교회에서 또한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있든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